로마서 12장 1절부터 7절,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함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경기 남로의 남여신도 연합회로 체육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경기 남로의 모든 임원들, 또 우리 교회 임원들도 있는데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참여하여서 힘을 모아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드리고요. 사정으로 참여하시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응원하신 분들, 그리고 그분 모두에게도 축복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응원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100팀으로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교회별 종목도 있었는데 단체 줄넘기는 2등을 하고, 부전승 그 교회만 아니었으면 1등이었는데 2등을 하고 힘이 다 빠진 가운데에서 진 것 같아요. 마지막 경기는. 그리고 족구는 승리를 했더랬습니다. 나머지 축구는 좀 졌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또 재밌고 기쁜 시간을 보내고 왔더랬습니다. 이처럼 이 경기라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고 또 기쁨과 좌절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런 경기에 비유하죠. 그래서 매 경기마다 기쁨과 좌절을 얻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전쟁 또한 승패를 결정짓게 되고 승패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더 단호하죠. 경기와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작전입니다. 작전은 잘 짜여진 전략과 전술을 통해 완성이 되고 승리를 얻게 해줍니다. 전략은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의미합니다. 전술은 그 목적과 방향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단기적인 행동이죠. 자, 혹시나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화면을 함께 보이시죠?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나올 때. 목적과 방향 설정,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전술은 목적과 방향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단기적인 행동. 약간 종목이 좀 나누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고요. 세월이 갈수록 세상은 더 각박해집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고 무자비한 경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전쟁과도 같죠.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작전을 짜야 할까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의 수고로 결단하고 나만이 아닌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전략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또 다른 전략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 잘 짜여진 전략과 전술, 우리 작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 이 하위 전략을 더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화면을 보고 17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네, 오늘 우리 시온이가 좀 같이 말씀을 읽어주시길 부탁해요. 네, 알겠죠? 맞춰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은요, 악한 본성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어떤 나를 알아야 할까요? 어떤 나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모든 인간에게 이건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본래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이죠. 실제로 모세도 모세 오경을 통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 깊은 곳에 또 다른 인간의 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상심리와 보복심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갑자기 누군가 칼치기로 내 앞을 들어온다면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죠. 그래서 이걸 당장 보복해야 합니다. 쌍라이트를 켜고 크락션을 울리고 어떻게든 따라가서 창문 내려가지고 나 지금 위험했다고, 무서웠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운전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겠죠. 이게 바로 보복심리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열심히 잘 하고 가는데 길이 막히는 가운데 좌측에 있던 차가 차선을 변경해야 돼서 깜빡이를 켜고 내 앞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속도를 천천히 줄이고 그 차가 내 앞으로 들어오도록 양보해 주는 것이죠. 넓은 마음. 양보해 줍니다. 그래서 그 차가 내 앞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뭘 기다립니까? 네? 그렇죠. 비상깜빡이를 기다립니다. 비상깜빡이가 무슨 의미예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죠. 보상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양보를 해줬으니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보상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깜빡이를 켜지 않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나? 이 손가락이 부러졌나?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별의별 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운전 하나 갖다가도 우리가 보상심리와 보복심리가 들어있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정의로 만족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니 싫죠. 어렵죠.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 속에 이런 심리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요. 누가 나에게 무시하거나 서운한 말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드는 게 가만 안 두겠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 유행어로 가만 안 두겠어 라는 이런 유행어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본성이 깊이 내재되어 있어서 손해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의가 시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복수가 잠재되어 있는 정의는 나의 욕심이고 탐심입니다. 그것은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제어하라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두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승리의 기본은 선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정정당당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완전한 정정당당이라든가 완전한 선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선은 오직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은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 힌트를 주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은 생각과 행동이 동시에 움직이게 합니다. 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모하라 라는 것은 세번역어로도 그렇고 헬라어로도 그렇고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함께 움직이는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도모하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뭐 이제 사극이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의병들이나 뭐 애국 활동하는 사람들을 함께 모였을 때 오늘 우리가 도모한 이 일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합시다. 그래서 도모하지 않습니까? 이 도모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모하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는 것까지가 이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움직이게끔 동참하게끔 행동하게끔 하는 가치가 그 안에 동기부여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선은 어느 정도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은 선한 일입니다. 선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선이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들은 성도들을 향한 선입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선입니다. 이 선은 보편적인 상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하면 너도 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례해지죠. 그래서 내가 선하니까 나의 생각하는 것에 모두 맞춰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맞출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의 선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우리가 서울에 가면 지하철을 탈 때 앞뒤에 판을 붙이고 전도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확성기를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앞에 크게 쓰고 뒤에는 불신지옥이라고 해서 이제 오르며 가면 이제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거나 교회의 교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데? 나 지금 당장 지옥 간다는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쾌하고 마음을 닫겠죠. 이게 약간은 보편적인 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편적인 선은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보편적인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모든 곳에서 많은 일들을 마음 모아서 해 나아갈 때 유독 계속 내 의견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계속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보편적인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선은 보편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고 참선은 행동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건강한 승부근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8절의 시작을 보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어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친숙한 이 단어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할 수 있거든. 그렇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나오죠. 이 말씀은 병든 아들을 위해서 이 병이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아버지의 이 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의 믿음이 좋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결연한 승부근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좋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보편적인 선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들은 참 젠틀하죠. 그런데 선한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는 드뭅니다. 좀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 좋은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 없는 겸손은 사실 당연합니다. 더 나아가서 능력 없는 겸손은 비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건강한 승부근성을 가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나는 선한 영향력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 능력을 가정과 일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정정당당한 승부근성이 능력이 되어서 결국 겸손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러 분위기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 사진은요, 20대 후반 혈기왕성한 미혼의 남자 전도사님과 40대 후반의 노화가 급 진행되고 있는 중년의 남자 목사의 계주 경기입니다. 계주 경기. 저는요, 정정당당하게 죽을 힘을 다해 승부근성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이 젊디 젊은 우리 전도사님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말이죠. 네. 그런데 잘 보세요. 자세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뒤로 저렇게 쭉 뻗어서 앞으로 박차고 나가는 저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김재현 전도사님. 저는 정말 보폭도 짧고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그리고 저걸 제가 확대하지 않아요. 지금 부끄러워서. 저걸 잘 확대해보면 우리 전도사님 얼굴에 결연한 의지와 함께 미소가 있어요. 근데 확대해보면 제 얼굴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이 사진을 받고 나서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페이스를 맞춰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따라서 내 근육을 키워나가고 내 힘을 키워나가고 내 선한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나를 따라오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눈을 맞춰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정당당하게 능력 있게 겸손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 맞춰주는 것은 비굴함이지만 능력이 있어서 맞춰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겸손함입니다. 중요한 훈련은요, 마음의 훈련입니다. 마음의 훈련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 분노, 원망, 매번 똑같은 지점에서 그 마음에 이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온다면 괜찮아요. 올라오게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감정을 솔직하게 정정당당하게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근육이 생긴다고요. 그래야 영적인 어른이 되고 어떠한 경기에서도 속도를 맞춰줄 수 있는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시도 때도 없이 분노가 일어칩니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 때문에 내 자신을 찌릅니다. 매 순간 마음의 경주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건강한 승부근성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승리의 전략이었다면 구체적인 전술도 있습니다. 자, 전술도 몇 가지 하위 개념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하위 명령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8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술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먼저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전에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그렇죠? 나 싫다는 사람과 굳이 평화를 누려야 할까요? 그러면 성경은 예스,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쓸 때마다 평화와 은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누가 뭐라 해도 사랑과 평화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은 의무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무지막지하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난스럽죠? 자, 그 힌트는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해석에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해석이 아까 해석했던 것처럼 결연한 승부근성을 자극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해석해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해석해보면 할 수 있는 만큼만 많은 사람과 화목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린 양면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목을 위해서 차근차근 나의 깜냥이 되는 것만큼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되지도 않는데 무지막지하게 강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화목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을 해보면 거기서 오는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자전거를 가르칠 때 아빠로서, 엄마로서 뒤에서 안장을 잡아주고 밀어주지 않습니까? 한참을 밀어줘요. 더불어 밀어줍니다. 근데 한참을 타다 보면 자녀가 혼자 탈 때쯤이 와요. 그럼 그때 아빠가 살살 밀어주면서 손을 놓는 것이죠. 그때 자녀는 어떤 느낌입니까? 비로소 넘어졌다가 힘들었다가 내가 내 힘으로 페달을 밟을 때 앞으로 나가는 그 느낌, 내 힘으로 맞이하는 바람, 그 자유 아니겠어요?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도 A라는 사람과 화목해봐, B라는 사람과도 화목해보고, 절대 원수가 되어서 화목할 수 없을 것 같았던 C라는 사람도 한번 화목해보기 위해 해봐 라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특징이요, 굉장히 신기해요. 화목이라는 특징이 쌍방간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까지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일상에서 해보라는 거예요. 운전할 때 칼치기 용서해 보라는 거죠. 양보해 보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해보라는 거예요. 음식점에서 내가 먼저 왔는데 저 사람 음식이 먼저 나와? 이게 도대체 가장 친합니까? 사정이 있나 보죠. 그냥 먼저 드시세요. 해보는 거죠. 그냥 화목해 보는 거죠. 천천히. 식당 주인과 싸울 거 없어요. 먼저 뭐 드시겠다는데 싸울 거 없어요. 그냥 한번 양보해 보는 거예요. 화목해 보는 겁니다. 도전해 보는 거죠. 그럼 얼마나 큰 기쁜 일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전술 19절의 말씀인데요. 두 번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악은 악으로 갚아야 한다는 정의감에 우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심판을 유보하라는 것이에요. 미루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수비적인 전술입니다. 그러나 이 수비적인 전술이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절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에게 맞는 정의와 공평을 가지고 외친다고 해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멈춰보는 거예요. 유보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유보해보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후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꼭 하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해서 제대로 채비하지도 못하고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도망길에 오르게 될 때 사울의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가 와서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합니다. 가거라, 가거라. 피 흘린 자여 너를 저주하노라. 가거라, 가거라 하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해요. 그때 한참 도망치면서 비참에 빠져있었던 다윗에게 옆에 있는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윗의 이 대사가, 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해요?
가만두라.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둔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는 시므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를 이 지경으로 빠뜨리는 어떤 압살롬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 지금 판단을 돌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유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넘길 때, 시선으로 넘길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시므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심판을 유보할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나의 어깨는 더 넓어질 수 있고 명명백백하게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이 심판을 유보하라는 것은 사실 수비적인 전술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정의와 보복심리 혹은 보상심리에 따라서 내 원수가 배고프면 고소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쉽습니다. 내 원수가 목마르면 통쾌하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는요, 내 원수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군요. 나의 억울함을 보기 좋게 갚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말라? 마실 거 줘야 돼. 배고파? 먹을 것까지 줘야지. 공격적 전술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주신다고요. 숯불이 뭐예요? 숯불, 우리 캠핑 같은 거 가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빨갛습니까? 그 사람 얼굴을 그렇게 빨갛게 만들 정도로 창피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목마르면 갚아주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까지가 작전인데, 문제는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 또한 설교하는 건 쉽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공감은 갈지언정 행동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나눈 작전을 살펴볼 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본성대로 살면 되고 승부근성 좋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을 때는 파이팅이 넘치죠. 그렇게 하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파이팅이라니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해답은요, 베드로의 승리 비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 전서 2장 20절부터 나와요. 근데 차이점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 전서 2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르게 하셨느니라.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시느니라. 똑같은 본문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인물, 힌트. 오늘 본문 말씀과 베드로 전서의 말씀. 로마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은요, 누구인지 정확하게 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로마의 교회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함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약함으로 악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절대 선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정말 예수 닮은 자입니다. 악한 본성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선을 도모하며 승부근성을 가지고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수비적 전술로 심판을 맡겨드리지만 용기를 내어서 원수를 사랑해보는 공격적 전술도 해보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걸을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32사단 훈련소에서 훈련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훈련병인 친구가 수류탄을 던질 때 안전핀을 뽑고 미처 던지지 못해서 사고가 났죠. 그래서 사상자가 2명이 발생했는데 그 훈련병은 목숨을 잃고 또 함께했던 간부가 좀 많이 다쳤더랬습니다. 이 일 후에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 훈련병의 어머니가 부대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나 지금 아들이 있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글을 남긴 거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글을 남겨요. 우리 어린 훈련병들이 부디 트라우마 없이 자대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일습법도 한데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2008년도에 있었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2008년도에 윤동윤 씨라는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2딸을 둬서 아메리칸 드림으로 미국 샌디에고로 가서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성공한 사람 축에 속했죠. 2딸을 낳고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사람이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삶이라 그 주신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경험하며 지냅니다. 2딸을 돌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장모님이 넘어오셔서 함께 단란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단란한 시간들을 보내고 어느 날 어김없이 굿모닝 인사를 나누고 이 윤동윤 씨는 출근을 하게 되죠. 출근을 해서 한참 동안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미스터 윤, 큰일 났어. 집으로 좀 가봐. 아무것도 묻지 말고 집으로 가봐.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윤 씨는 집으로 불이 났게 달려갑니다. 집으로 달려가는데 수많은 소방차들, 응급차들, 멀리서 집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갔더니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투기가 자기 집을 덮친 겁니다. 미국 샌디에고 ROTC 해병대 전투폭격 101 훈련대 소속 비행사 댄 뉴바워 소위가 조종하던 비행기였습니다. 조종사는 간신히 탈출해서 목숨을 건졌지만 집에 머물고 있던 아내와 2딸 그리고 장모님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윤동희 씨는 우리와 동일한 평범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당시 37살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터뷰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눈과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댄 류바우어 조종사가 이 사고로 인해 고통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가 이 나라의 귀한 보물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 대한 어떤 악감정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최선을 다했다고 믿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더 인간적이고 솔직하며 가슴 아픈 인터뷰는 계속되는데 여기까지 읽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지? 도대체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에 있는 장인어른, 제가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장인어른의 손녀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내와 두 아이들 그리고 장모님까지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여전히 힘든 저를 위해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도무지 힘든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나의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마지막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한 이 윤동유 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법하지요.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지를 법하지요. 그러나 윤동유 씨는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선을 보여주셨던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던 그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게 되었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와 지금까지 주신 소망으로 황당하고 이유 모를 고난을 선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사랑과 평화를 결단하십시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승부 근성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서 결국은 승리해내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만을 바라볼 때 우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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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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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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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완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모든 삶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딴에 나만에 맞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그 보상심리와 복음심리로 인하여 아버지 나만의 정의와 나만의 균형을 만들어 놓고 반대 하나 들어가지 못할 균형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정의와 공의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용납과 겸손과 온유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수의 장성한 미래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에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여전히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참 자유를,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참 사랑을,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옵나니 그 약속의 말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를 완전한 사랑의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그 사랑의 수고로 완전한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공평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세워놓은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면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강박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 나 자신부터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나 자신부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나 자신부터 참 기쁨을 외면한 채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사랑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 사랑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며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래서 주 날개 아래서 날마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바라볼 수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영혼들 오히려 더 공격적인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더욱더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하여서 그 영혼과 함께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로 결단하며 전쟁 같은 세상에서 주 날개 아래 참 평안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한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